자, 입증하세요. 입증 뒷빛에 얹히면 입증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입니다. 기경기 합시다. 생계날도 아니고 소유할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게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11월까지 그 자비다선을 공부하신 분들이 수리증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이번에 이제 한 달 후에 한국참명상협회에 시험을 쳐요. 그래서 지도자 시험도 치지만은 2급 시험을 또 칩니다. 근데 2급 시험을 치려면 이 수료증이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그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서울센터에서 2015년 6월부터 공부했던 분들에 한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2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수료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이름 부르면 얼른 나오세요. 요거 드리고 또 이야기할 게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얘기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을 보살. 네? 네. 이제 수료증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명 김민수 소속 서울 자비선 명상센터. 위 사람은 서울 자비선 명상센터에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자비다선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31일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지구. 평등신 보살 있죠. 네. 대각선 보살, 수진원 보살, 오영, 수진화 보살, 수월행 보살, 본연성 보살. 자, 이하 동문. 성지의 보살. 이하 동문. 선정신 보살. 이하 마법지 보살. 많은 보살은 나왔네. 한의지 보살. 일심의 보살. 영지의 보살 나오고 금선하 보살.
자, 이 아들. 윤정옥. 예, 가늠행보살죠. 대학생보살. 자, 이 아들. 금이가보살. 희연신보살. 보석화보살. 순정화보살. 그래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미화보살, 성우, 왜 성이 없네. 성우 거사, 또 여정이 나오고, 이수렴 자유수보살, 허쟁의 보살. 허쟁의 보살은 아니에요. 그거는 2016년 6월부터 공부했네요. 그래서 자기 수입니다. 이일화보살, 반야승보살, 조경리보살, 다경보살, 이정예보살, 오예 드리고, 이제 두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서예요. 사단법의 한국참명상협회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여기 이제 불교대학원 원장 신성영 교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번 이제 그 여름 학기부터 차명상 그 학과가 이제 그 완전 개설된 건 아니지만 융합대학 안에 개설됐습니다. 이제 첫 출발이에요. 이제 일기생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참명상협회에서 최소한 입학생이 한 5명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는 뭐냐면은 참명상 학과를 개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석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참명상 강의할 교수도 아마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신청을 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조금 자 늦었는데 한 4월 달이나 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미묘한 게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타진을 많이 하고, 이 과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설랑설레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이제 2주 딱 남았어요. 보니까
네,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요 안에 요 안에 이제 생사문화산업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 안에 우리가 이 참 명상이 들어가 있어요. 좀 거의 뭐 이름도 없을 정도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신입생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학과 개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노력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결실을 이제 맺은 거예요. 이제 그 참 명상이 이제 본 궤도에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또 하나 드릴 것은, 자, 바쁘네요. 6월 7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티월드에 주최하는 이제 차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차 명상을 강의를 좀 하고 강의하고 무대를 좀 올려서 그 선을 좀 배달라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오후 1시에 목요일입니다. 그날 코엑스에서 다음 주죠. 오색찬 명상을 올립니다. 한 20여 명이 아마 무대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리허설까지 했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오전 수업만 하고 코엑스로 여러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부수가 있어요. 부수가 있는데 목, 금, 토, 일 이렇게 4개 이제 4일간 하는데 우리는 목요일 하고 금요일 하기로 했고요. 선업스님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때 이제 이 무대에 올리는 건 단지 시험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대중들과 같이 참 명상을 할 거예요. 큰 무대에서 하는 거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 아마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을 겁니다. 언론사에 다 나왔어. 그래서 참 명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이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남쪽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명상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제가 동대 경주대에 강의할 때만 할 때도 거의 수강생이 30여 명이 이르르고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사람이 나왔습니다. 타대학에서도 한 명이 더 있어 4명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남쪽에는 이 참 명상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서울 쪽에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대도 강의를 여러 차례를 했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참 명상을 사회에다가 선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참명상협회에 이제 관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예를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공부합시다. 이제 오늘은 공부는 20페이지인데요.
19페이지 보십시오.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제 읽고 19페이지. 요거는 지금 우리가 대선사의 행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대선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제 읽어볼게요. 뒷날 원어극근 선사의 방안에서 어떤 스님이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이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라는 화두에 대해서 묻는 것을 듣고는 대선사가 드디어 있습니다. 원어극근 선사는 대선사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오전 법연 선사에게서 일찍 이 화두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오조 법연 선사는 원어극근 선사의 스승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니 그래 대선사가 원어극근 선사에게 물었던 것이죠. 원어극근 선사가 웃기만 하시고 답을 하지 않았다. 선사가 말했다. 화상께서 이미 대중이 있는 데서 물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원어극근 선사가 부득이 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조 법연 선사에게 묻기를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이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조 법연 선사가 말했다. 손을 떨려고 해도 손을 떨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리려 해도 그릴 수가 없다. 그래 또 이제 원어극근 선사 오조 법연 선생에게 또 묻습니다. 또 물었다. 나무가 넘어지고 등나무가 말라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오조 법연 선사가 말했다. 서로 따르느니라 라고 했다. 라는 말을 할 때 대선사가 그 자리에서 화려하게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알았습니다 라고 하니 원어극근 선사가 몇 달러의 인연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따져 물었는데 모두 다 대답하에 막힘이 없었다. 원어극근 선사가 기뻐하며 선사에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속이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며 임제 정종기를 지어서 전해주고 기록을 간장하는 소임을 맡겼다. 선사는 이에 대해서 이에 비로소 원어극근 선사의 제자가 되었다. 이 내용은 자 굉장히 간단한 내용 같은데 이 등나무는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선사도 보면 이렇게 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나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나무 두 나무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 있음과 없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하면은 등나무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서로 따른다 하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으면 없음을 근거로 하고 없으면 있음을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라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연기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죠. 얘기하자. 그래서 대선사도 이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어극근 선사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대종고 선사의 행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서장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강설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단락에서는 대선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밝혔다. 대선사의 스승은 원어극근 선사이고 원어극근 선사의 스승은 오조 법연 선사이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을 통해서 원어극근 선사가 오조 법연 선사에게 물었던 화두를 인연을 하여 대선사가 첫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다. 즉 있음과 없음이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의지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다. 실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음과 없음은 이 두 가지뿐이다.
있음과 없음, 색과 공 혹은 진공과 묘유로도 표현된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색과 공하고 진공, 묘율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근데 무비 스님은 이까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있음과 없음을 얘기할 때는 있음과 없음은 양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음을 근거하는 건 영원주의라고 그러고요. 없음을 근거하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공묘요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체 삼단만산 이 유와 무의 끝없는 반복과 전환의 역사다. 물론 이제 무비스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있음과 없음으로 좀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는 언어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언어의 세계에서는 있음과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세간에서 하는 출세간은 전혀 아닙니다. 진공묘유는 출세간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유와 무하고 진공묘유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다. 제가 얘기한 이유 그겁니다. 자, 이러한 유와 무의 관계를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라고 한 점은 절묘한 비유다. 나무가 넘어지고 등나무가 말라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서로 따르느니라 라고 한 말도 존재의 본질과 실상을 잘 밝힌 말이다. 실로 사람의 삶과 세상 만물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인연생기라는 절대 진리인 연기법에 근거하고 있다. 인연생기라고 하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걸 인연생기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존의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이 인연생기입니다. 대승사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참선을 수행의 제1덕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선사도 이처럼 존재 실상이 돼서 그 이치로나 이론으로나 명확하게 체득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대개 참선 수행하는 분들은 이런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화두를 참고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비스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고로 선사들은 선불계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어둡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스승 원어극관 선사는 대선사의 깨달음에 대해 몇 가지 화두의 인연을 들어가며 점검하였다. 점검할 때 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마도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그 유와 무라는 존재의 원리이라고 생각한다. 선사가 인가를 받은 후 임재 정종기를 전해받았다는 그 내용은 아마도 임재 선사로부터 전해 내려온 법맥을 기록한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선불계의 법맥도 모두가 임재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임재 후손으로 되어 있다. 대선사를 비로소 정식으로 원어급과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전법 제자가 된 것이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되게 수행을 얘기하면은 운사수입니다.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하고 내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정을 이제 닦을 때 우리는 이걸 수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명상을 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수행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남방이빠산나 수행도 보면은 그것도 법문을 듣고 법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빠산나 수행을 해요. 그러나 이빠산나 수행하면은 사마타와 이빠산나를 하죠. 사마타는 집중 명상, 이빠산나는 분석 명상을 하는 거죠. 그건 대성소송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선종에서 수행은 좀 다른 거예요. 사마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빠사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조사의 은구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마타 수행, 우리 수행한다면은 사마타, 이빠사나 이게 두 가지 수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은 선조에서는 말하면 은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구. 그러면 은구 속에 뭘 얘기하느냐? 깊은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은구 속에는 뭐가 있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조사 스님들 은구는 말을 툭툭 던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오한 뜻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심오한 뜻의 핵심이 화두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마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빠사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사 은구를 통해서 깨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도 똑같이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무와 등나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잘 들으면 이게 깊은 뜻이 있고 그 이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이 적합한가 하면 아주 총명해야 돼요. 우둔한 사람은 안 돼요. 아주 총명해요.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적각적 분석을 해가지고 그 뜻을 탁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수행을 뭘로 하느냐 이러면 사유로서 해요. 사유. 그래서 선을 얘기할 때 선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선을 번역할 때 사유수라고 번역합니다. 사유수. 사유로 닦아간다. 생각으로 닦아간다. 이게 가나선이에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서 경전에서 말한 제1위는 뭔가 하면은 제1위 첫 번째 가는 뜻이 뭘까? 첫 번째 가는 뜻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경전에. 그래서 제1위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1위 공이라고 하는 건 진여의 다른 이름이고 법계의 다른 이름이고 일심이 다른 이름이고 원갑의 다른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불변수연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불변수연을 갖다가 진공묘유라고 성가에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문답 속에서 탁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말을 던질 때는 그것은 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파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어극근 선사하고 오조법연 선사의 대화를 듣고, 대선사가 깨달음 얻은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잡아내는 힘에 의해서 깨달음 얻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도 늘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뜻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깨달음을 딱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한마디 들어서 바로 깨닫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육계는 스님은 옥무수주 이생기신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바로 얻었죠. 그런데 이제 대종고 선사는 적어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죠. 10년이라는 세월 생각해 보시면 10년을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 남아 해양 선사도 육조스님 말 한마디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에 대한 말문이 막혔잖아요. 8년 동안 수행하고 난 뒤에 그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고 이래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선종이 돈어법이고 최상승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총명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1페이지 밑에 줍니다.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어급근 선사는 충당으로 들어가시고, 이때 촉이 뭐냐면은 지금 말하자면 거기입니다. 사천성입니다. 그럼 원어급근 선사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산천성 성도의 소각사락하는 절에 이 원어급근 선사의 무덤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거기에 여러 번 갔죠. 우리 한국참명상협회도 거기 주최하는 원어급근 선사 다선 일미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시연도 하고요. 대선사는 자취를 감추어 암자를 짓고 살았다. 뒷날 보고사에서 여름을 지내는데 하은경을 보다가 대선사가 하은경을 보다가 제7지보살의 생밀이 없는 진리를 얻는 곳이 이르러 홀연히 담당 무준선사가 보여준 앙굴리마라가 바루를 가지고 산물을 구제한 인연에 대해서 환하게 밝아졌다. 자, 이게는 이제 칠지보살이 이제 팔지보살이 이르게 되면은 팔지보살이 아라니 경지예요. 소승 아라니 경지일 때 칠지보살이 경지에서 팔지보살에 들어갈 때 이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사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 여기 앙굴리마라가 바루를 가지고 산물을 구제한 인연에 대해서 환하게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내용 나오겠지만은 앙굴리마라가 스승을 잘 못 만나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 성추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느 바람문의 제자가 바로 이 앙굴리말라인데 앙굴리말라가 아주 잘생겼는가 봐. 이래서 그 스승의 사모님이 이 앙굴리말라를 갖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는데 앙굴리말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앙굴리마라 자기 남편에게 이해가 할까 싶어서 모함을 한 거죠. 모함을 했는데 이 스승은 자기 제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파멸의 길을 가리고 지도를 합니다. 그게 뭔가 너 깨달으려면 사람의 이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이 목걸이를 해야 된다. 100사람의 그러니까 100사람을 이제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9명까지 죽였어요. 근데 마지막을 이제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가 막 앙굴리마라는 자기 스승을 철저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앙굴리마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교화를 하죠. 교화를 하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앙굴리마라 쓰라 삼문아 이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아무리 쫓아가도 천천히 걸어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쓰라 삼무라 삼문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섰습니다. 서서 여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늘 이게 서 있지만은 넌 늘 이렇게 밥이 움직이지 않느냐는 그런 이 묘한 대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감복을 받아가지고 살인을 그만두고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출가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출가승이 돼가지고 탁발 하러 이제 아침에 딱 가서 어느 이 집 앞에 갔는데 산모집이야. 그래서 탁발하러 갔는데 안굴리 말라고 왔다가 이 산모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살인마 안굴리 말라고 왔다 벌벌 떨어서 이 산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안굴리 마라가 다시 부처님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자기는 이때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다 재차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를 순산하게 됐죠.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서 그 안굴라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출가를 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한번 무비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원어극건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에 서로 헤어졌다. 대선사는 암자에 살다가 후사에서 한경을 잃었다. 자고로 참선을 주장하는 선사들도 자기의 불교 정신을 부처님 정신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선사처럼 언제나 경전을 가까이 하였다. 아무리 기상천외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근본 정신을 벗어나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경의 제7지보살이 생밀이 없는 자리를 얻는 곳이나 아래와 같다. 이제 근거를 댑니다. 모든 법은 본래 난 것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형상도 없다. 이루어짐도 없고 무너짐도 없다. 다함도 없고 전환함도 없다. 성품이 없음으로써 성품을 삼으며 처음도 중간도 끝도 모두가 평등하여 차별이 분별이 없다. 여의한 지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며 일제 힘의식으로 분별하는 생각을 떠나서 시하여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 마치 호응과 같다. 일체 법의 호응의 성품과 같은 데에 들어간다니 이것이 이름이 생밀이 없는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호응을 비유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 이제 모든 건 본래 나는 것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형상도 없다. 이어짐도 없고 무너짐도 없다. 다함도 없고 전환함도 없다. 이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죠. 몸이 왜 사라질까? 하두를 참고 열심히 하다가 몸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몸이 사라지고 없어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온갖 경우 보안보살정에도 정멸차의 첫 번째 단계 목 소멸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몸이 안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 열심히 하는데도. 희한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 몸의 형태, 눈에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고 이러는 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왜 이런 몸의 형태가 보이고 색깔이 보이고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 이걸 가지고 있는 이상은 늘 몸은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어요. 근데 수행을 하다가 이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데 지나가면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형태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럼 실제 형태가 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태가 사라졌다 몸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몸이 사라진 것보다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 멈춰지면 몸이 없어져 버려요. 바로 그냥. 실제로 그런 몸은 인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 하는 거,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이 늘 있으면은 늘 몸의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몇 년 전에 수미산 우리가 이제 티베트 갔을 때 대도골 보살님이 그 이제 칼라시 그 수미산 이제 돌 때 4,200고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돌마락하는 고기가 5,600고지예요. 걷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숨이 차고 몸이 아픈 거야. 몸이 막 너무 아프고 막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원각경이 나오는 구절을 생각을 해요. 원각경에는 지수화풍 사대락 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실체가 없다. 지수화풍을 이루어지는 몸이라 하는 것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대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건데 이래 생각하니까 몸의 형태가 사라져요. 통증도 사라져요. 얼마나 생각이 골똘하게 했으면 그리 될까요? 그래서 너무 몸이 가볍게 5,600고지를 넘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아주 집중 있게 골똘히 해버리면 그런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수화풍 사대가 실체가 없다. 이걸 열심히 해버리니까 실체가 없는 데다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몸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몸 형태가 사라져버리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두도 똑같아요. 하두를 열심히 붙들고 있는데 하두 내용이 뭐냐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 이런 앞에 이제 나오겠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수미산 운문선사 수미산 하는 허물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미산은 하두를 붙들고 있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 일고 열심히 해버리면 정말 말과 생각 끝난 자리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선은 특징이 엉구의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뜻에다가 마음이 머물러야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사유가 애리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 생각이 뜻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붙들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사는 이와 같은 경문을 읽건 뜻밖에도 과거의 어느 극근 선사에게 오기 전에 스승이었던 담담무준 선사가 일러준 강굴리 말라라 바루를 가지고 산물을 구제한 인연을 깨달았다. 제가 이제 몸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사라질까? 그 다음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거친 데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근데 이 무신 공부에서는 성가에서는 연기 적각을 해요. 생각이 일어나면 적각 바로 알아차려요. 자취 없음을 알아차려요. 생각 자체가. 항상 그래 알아차리면 마음이 무심해진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이 소멸해가요. 상이 있는 마음은 다 소멸해가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소멸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몸이 소멸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소멸해요. 얘기하잖아. 근데 성가에서는 뜻을 통해 가지고 궁극이 뜻을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뭔가 마음에 다 소멸시켜버려. 그래서
본연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 성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서 이제 이 앙굴리마라가 산모를 구제한 인연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모를 구제한 하도는 앙굴리말라경에 나오는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앙굴리마라는 지만이라고 하는데, 지만은 손을 자르는 걸 얘기하죠. 자르라서 목걸이를 하는 걸 얘기해요. 처음 외도에서 사태인가 침례고 사람을 99명이나 죽여 그 손가락을 잘라 다발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 그 후 부처님을 죽이려 하다가 부처님에게 감화되어 제자가 된 사람이다. 하루는 앙굴리마라가 마을에 들어가 탁발을 하다가 한 장자의 집에 이르렀다. 마침 그 집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난사로 죽을 지경이 됐다. 장자가 말하기를 산모는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 며느리를 구할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구해주기를 간청하였다. 앙굴리마라는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부처님께 여쭈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현성의 법을 만난 후로 아직 살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앙굴리마라가 돌아갔은 들은 대로 그 부인에게 설득하였더니 부인이 듣고 즉시 순산하였다. 참으로 신기한 사연이다. 훌륭한 화두가 됐다. 여기서 좀 빠졌죠. 아까 앙굴리마라고 했더니 순산을 못하게 돼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그게 경기에 나옵니다. 대선산을 한결 읽다 문득 이 화두를 깨닫게 됐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이다. 대선산뿐만 아니라 많은 선사 스님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화두를 여러 개 들기도 하거니와 깨닫기도 여러 번에 걸쳐 깨달았다는 내용이 있다. 한경을 읽다 화두를 깨닫는 경우도 특이하다. 한경을 깨닫는 것이 하두에서 깨닫는 것인가. 자,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서 앙굴리말라가 한 말에 아이를 순산하게 되느냐. 그 핵심이 뭡니까? 나는 형성법을 만난 이후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살생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근데 아이를 순산했대. 그죠? 그래서 자기는 99명을 죽였는데 99명을 죽인 사람이 자기 살생을 하지 않았다.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사람을 움직이느냐?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고 이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무심 상태에 들어가서 법의 실상이 여기서 말한 대로 한경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하자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이 평소에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보고 듣고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이 멈춰져 버리고 지혜에서 분별이 사라져 버렸을 때 모든 존재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을 경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계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유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게 이제 하두가 말 한마디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그 말, 응구, 조사의 응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여기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경전을 읽다가 깨닫는 경우는 대선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주국사께서도 한경 읽다가 깨달음을 얻으셨거든. 그걸 깨달음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보주국사께서 여러 번 깨달으셨거든. 그래 대종구 선사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자, 봅시다. 모든 법 본래로 나는 것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형상도 없다. 외우는 생각만 멈춰버리면 돼요.
생각만 사라져 버리면 아 나는 것도 없고 이런 거고 형상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모양과 색깔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루짐도 없고 무너짐도 없다는 글을 읽다가 난산에 천한 부인을 구한 법문, 즉 사람을 99명에 살해한 사람이 현성의 법을 만난 후로 아직 살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크게 깨달은 인연입니다. 현성의 법을 만났다. 현성의 법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루짐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형상도 없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현성의 법이에요. 야, 선과 악을 막론하고 일체 모든 법이 모두가 공부하여 어디도 찾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결과수는 이 법을 만나게 되면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이 없어져 버리면 주객이 없어져 버려요. 주객이 사라지면 그 깨달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삼마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서 분별이 없는 세계들을 깨달음 얻는데 선가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응구를 통해서 분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런 걸 선에서 특징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화두에 대한 화두잖아요. 화는 뭡니까? 말이잖아요. 두는 뭡니까? 말 이전의 뜻이죠. 조사의 응구를 통해서 응구 이전의 세계를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아주 창구법의 특징이에요. 제가 저기 동화사 결제 때 어떤 스님이 나한테 묻더라고. 스님은 명상한다며 선을 해야지 왜 명상을 합니까? 그렇게 잘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스님이 얘기한 대로 선이 최상승이고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수행법을 다 내쳐버린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르면서 그래 이 화두순이 최상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수행하는 게 최고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또 누굴 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성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스님 명상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인정하지만 네. 그렇게 가나스만 최고다 이러면 가나스 자체도 죽는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가나스는 안내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 명상합시다. 시간 거니까 흘러버렸어요. 쥐뼈 내가 칠까요? 내가 치지.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허리를 쭉 척추를 고쳐 세우고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눈을 감고 자 가슴에 하얀 용꽃봉오리가 솟아서 정수를 활짝 피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노수를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물이 쭉 타고 흘러내려갈 때 몸의 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뭐가 현상이 있으면은
없다 하는 견해를 버리면 돼요. 현상이 사라지면은 있다 하는 견해를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무를 갖고 유무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계속 물을 쭉 부어주면서 몸에서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생기면은 사라지는 게 없다 하는 걸 이해하고, 사라지면은 생기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유무의 시각에서, 일어난과 사라짐의 시각에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더 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생기면은 사라지는 게 없는 걸 이해하고, 사라짐을 보면은 생김이 없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난주 유무가 없는 자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머물지 않는 자리예요. 이 몸의 현상이 생길 때 자취를 남기지 않고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심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물을 부주고 이러는 거는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아요. 이 몸의 현상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오고, 생각도 일어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원래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생각이 사라지면은 일어나는 게 본래 없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하고 결국 자체 없습니다. 머물 수가 있어요. 몸의 자체 없는 거나 생각의 자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공통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머물렀을 때 이제 무심이 일어나요. 이 무심이 일어난다 하면 마음이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심상이 없어지는 간다. 이래 보면 돼. 자, 24페이지. 소홍 7년, 1137년에 천자의 조칙으로 상경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루는 원어선사가 열반에 들었다는 부음이 이르렀다. 대선사가 스스로 글을 지어 제사를 지르고 나서 곧 전에 소참 법문하였다. 어떤 스님이 장사 선사에게 물었다. 남전 선사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장사 선사가 말하였다. 동쪽 마을에서 나이가 되고 서쪽 마을에서 말이 되었다. 그 스님이 물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언어 자체가 그 뜻을 잘 파악을 해준다고 제가 얘기했죠. 조사의 언구는 항상 그 뜻이 중요해요. 이건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 그 뜻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뭡니까? 법입니다. 예, 장사 선사가 말했다. 올라타고자 하면 올라타고 내려오고자 하면 내려온다라고 하였으나 만약 나 경산이라면, 그러니까 대스님 자신이죠. 그렇지 아니하다. 만약 어떤 스님 묻기를 어느 선사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곧 그에게 말하기를 큰 아비지옥에 갔느니라. 그 뜻이 무심이라고 하면은 배가 고프면 구리를 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신다 라고 하리라. 자, 이 딱 들으면 뭐 이렇게 그 성철 스님의 일관성이 생각이 안 납니까? 당신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러고 또 지옥에 갔다 그러죠. 지옥에 왜 가겠어요? 자유자재하는 사람만이 가요. 얘가 자유자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동쪽에서 나이가 되고 서쪽에 말이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자유자재한다는 소리죠. 생사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느 선사가 돌아가신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하는 이런 것은 초유경기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그냥 부처님도 역시 가는 주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가는 주체가 없다. 무와 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은 신법을 얘기합니다. 신법. 요거 마음을 항상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런 건 이제 선악계론에 보면 나옵니다. 상을 얘기를 하는 것은 대개 유식종에서 하는 얘기고, 공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중간 학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심을 얘기하는 것은 선종에서 하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다 아울러서 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핵심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전번에 얘기했는 거 모르겠네요. 그 대휴라는 재상이 어느 절에 갔더니만 큰 스님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주의스님에게 물어요. 이 스님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스님 찔찔찔 매니까 배우순사가 배우라 하는 재상이 혹시 여기 선하시는 스님 안 계십니까? 계신데 모시고 오십시오. 이 항백선사예요. 항백선사에게 물어요. 이 벽에 그려져 있는 이 스님도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 배휴 예 그게 끝이에요. 딱 거기부터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순간 현재의 마음 예 하는데 거기. 그래서 항상 이 공을 논하거나 상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심을 논하는, 이 심을 논할 때는 공과 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 안에. 이걸 빨리 파악을 하고 이걸 글을 봐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지오에 갔다 이게요. 그 뜻이 뭐냐면 배고프면 뿌리를 먹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신다. 이런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아비지오에 가서 굴을 마시고 샘물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극근선사 그러면 죄를 맞이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생부지하게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전도사가 와가지고 천국 가야지 왜 천국 가야 된다 이러니까 불자가 전 지옥 가겠습니다. 왜 지옥 가려고 합니까? 지옥 중생들을 두고 천국 가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그건 매우 이기적인 것이다. 제가도 지옥 가서 지옥 중생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 불자의 태도예요. 이 마찬가지 그런 말이 전부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구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구제할 사람이 없다. 왜 구제하지 못합니까? 이 늙은이의 평소의 다반사다라고 하려. 평소의 다반사가 뭡니까? 자유자재한다. 지옥 갔다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제하고 안 하고 차원을 넘어섰다는 뜻이죠.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어느 극근선사는 자유자재하는 생사에 자제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스텝?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몸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마음도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을 예, 생각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건 뭐가 사라지느냐? 예, 하는 게 그런데요. 심상이 사라진다. 예? 예, 심상은 소멸하고 신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건 이제 불생불멸이다. 대승 심을사는데 그 심상이 소멸. 또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언어를 뛰어넘는 그 경지에 가신 분들은 평소에 언행이 다 그 경지에 가서 생활하시는 거지요. 우리 세속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첫 번째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매 순간대는 무상하다는 것.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흥망성쇠가 있다. 흥망성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유자재를 한다 하는 것은 겉모습을 보면은 자유자재하는 것 같이 안 보일 수가 많아요. 감기, 선사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온갖 거 다 걸릴 수 있거든. 그러면 막 비난하고, 아니 말이지, 저렇게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이 저게 풍을 맞았다,
암에 걸렸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몸뚱아리는 얼마든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갖 질병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버리고 난 뒤에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태어나고 저리 죽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스님 깨달음에 아까 보면 몇 번씩 깨달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깨달음을 할 때마다 우리가 보면 수행의 그 단계가 높아진다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미혹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십지 경지에 들어가면 초지부터는 지금 성인이 경지인데 초지에도 어리석음을 없애고 이지에 가서도 어리석음 무지를 무명을 없애고 3지, 4지, 5지, 8지, 10지에서도 무명을 없애요. 그래서 성인의 경지도 그게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하은경이 얘기했듯이 그렇더라도 깨달으면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견해라든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쓰신 걸 봤는데 요새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이치를 너무 먼저 공부를 해놓으면 화두를 들거나 했을 때는 대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의심이 없어지면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예. 그거는 뭔가 지도하는 사람이 잘못 지도하거나 한 수행하는 사람이 하두를 잡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런 수행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네. 모르고 하는 거는 백날 해봐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해야만이 그 경계에 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경론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록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실제 수행했을 때 경계가 탁 나타났을 때 그게 뭐라 하는 딱 자기가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큰 스님들이 소참법문을 하고 법그람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자꾸 이제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법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소참법문 하지 말아야 되고 법그람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관행이 있으니까 깨달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달하고 남겠습니다. 그 서울 의사 그거 있는데 주빛이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